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진 땅, 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옥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요 이스라엘이 세우지 않은 이미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이 있고요.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터진 웅덩이를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까요? 그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기심과 욕심인 것이죠. 또한 그것이 아니면 그러한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버려서 그 좋은 땅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영양가 없는 땅,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땅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씨를 뿌려봤자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 먼저 그 땅을 기경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에서 그래서 기경하라는 것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서부터요 신명기 30장 6절부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마음의 할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의 할례도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만 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말해요. 이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당시 스데반의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스데반까지도 죽게 했습니다. 당시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냥 스데반의 말에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끝까지 듣질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입술의 할례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요 이 차준희 교수님의 예레미야의 영성에서 보면 입술의 할례도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신체 기관이 닫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눈의 할례도 더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봤는데 뭔가를 또 안 봤는데 또 봤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만 또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 귀, 입 이러한 부분적인 할례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제 우리 육신 전체가 할례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온몸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러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거듭난 것이 진정한 기경인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우리 육신의 신체 기관도 제 기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그 기능을 되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몸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잡초가 무엇인지, 가시덤불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말씀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해체되고 해부되어야 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지만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지만 씨를 뿌릴 수 있고 뿌려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묵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경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냈던 시간을 그리워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좋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광야가 뭐가 좋겠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처럼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에요.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씨를 아예 뿌릴 생각조차도 안 하죠, 우리는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을 볼 수도 없는 땅입니다. 또한 뒤에 보면 6절에는요, 이 광야를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사람도 안 보여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이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위험한 땅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을 추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정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첫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끼는 이스라엘을 주변으로부터 지키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그 아름다운 땅, 그 귀한 땅, 그 언약의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착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죠.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졌고 예레미야 때는 이게 걷잡을 수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그 양심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질문하세요. 도대체 내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했기에 백성들이 날 떠나냐?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서 왜 찾지 않냐? 라는 것이죠. 찾으면 만나줄게. 근데 왜 찾지 않냐? 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고, 제사장들이 물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조차 묻지도 않고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라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읽고도 하나님을 모른대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고 있다고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죠. 예레미야 8장 7절에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철새도요, 자기가 언제 가고 언제 오는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자기들이 언제 가고 언제 머물러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된 모습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오직 사람만, 그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공허함이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죠. 우상에게 가요. 어떤 사람은 친구나 이성과 같이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로 채우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약물이나 알코올로 채워요. 여러 가지 자신의 목표와 흥미,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 중에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건 불필요한, 완전 아예 없어야 되는 것들이지만 대부분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나의 갈증을 채우고자 한다고 해도 나의 근원적인 갈증은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나의 부족과 내 안에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들으려고 해야 하죠. 나 자신이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본다면요, 저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만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제게 갈급함이 찾아와요. 오롯이 내가 설교자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을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을 위해 묵상하는 것과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설교를 묵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내 영혼의 생명 양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설교자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외로움과 그 공허함, 여러분의 부족함이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하고 있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만족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위로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근원적인 공허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몸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도 청년의 때, 이 신혼의 때를 그리워하세요. 씨조차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찾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때를 하나님은 너무나 그리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몸과 마음이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밖에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충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에 설교를 전하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주일에 그 한두 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배자로 매일매일 생명 양식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공허하고 씨도 뿌리지 못할 정도로 마른 땅,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거예요. 또한 이미 기경이 되어 있는 정착한 땅이 묵은 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한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아름다운 땅, 귀한 땅, 좋은 땅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치고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교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